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귀한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말씀 봉독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공동체에는 완벽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마다 항상 보완되어야 하고 수정되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모두가 실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공동체가 되게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라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인 파레토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개미들을 보고 큰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개미들을 보니까 이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20% 정도만 열심히 일을 하고 80%는 그다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가 오히려 열심히 일해가지고 80%를 먹여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 파레토는 생각하기에 이 열심히 일하는 20%만 싹 빼가지고 다시 공동체를 만들면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들만 싹 모아가지고 다시 색다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는 그 개미들만 모아가지고 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이 개미 공동체를 보니까 또 20%는 열심히 일을 하고 80%는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황당한 겁니다. 이번만 그럴까? 또 다시 한번 더 반복하니까 완벽하게 공동체를 만들려고 최상의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곳에 모았는데 아니야 다를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 20%는 또 열심히 일하고 80%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 이 파레토는 이런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파레토의 20대 80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사회학에서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항상 그 20%의 역량에 의해서 80%가 좌지우지되고 그 20%를 다시 모아서 이게 좀 완벽한 공동체를 다시 만들고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또 나머지 또 80%가 계속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공동체가 없다. 이 사회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는 문제 하나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시간이 지나자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까요? 오늘 1절 보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1절 전반부에 보면 그때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 1절 바로 앞에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외부의 핍박을 통하여서 이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다시 그것을 이겨나가게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이제 초대교회가 다시 인원이 많아지고 부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 수가 많아졌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원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원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공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공기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투덜대다 불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인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곳곳에서 투덜대고 불평하는 인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투덜댐과 불평은 우리는 어련히 우리가 지내는 공동체에서 대부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투덜댐과 불평은 오히려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큰 원망이 두 번 나오는데 먼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큰 원망이 나옵니다. 그 원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있는 그 상태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셔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은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불평만을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큰 원망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그 원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막바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온 이 10명,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불가능한 땅이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그 땅에 지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이 큰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원망을 했냐면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에 대해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우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은 원망으로 쏟아냈던 그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원망했던 그 원망 그대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이라는 것은 매우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원망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와서 나중에는 그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결과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입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원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의 이 원망의 중심은 구제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려운 과부들을 항상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라는 표현을 매일 구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매일 구제할 때에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주지도 않고 히브리파 과부들에만 구제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있던, 하루하루 참고 바라보고 있었던 이 헬라파 과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구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며 원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했고 이방인들의 옷을 입었고 로마와 친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깥쪽에 퍼져 있던 이들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고스란히 들어오게 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의 틀을 잡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 살았고 아람어를 사용했고 유대 풍습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본토인인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공동체는 히브리파가 힘을 더 발휘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할 때 자신의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구제를 이렇게 몽땅 몰아주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이 구제를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하자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었던 이 초대교회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보고 다 나오라 그래요. 당신들 너무 공평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잘못한 거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헬라파와 히브리파 딱 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제를 탁탁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결책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교회는 1차적으로 문제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놓고 그들은 해결책을 삼았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문제는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이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를 들어가면 사도들이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더 신경 써야 하는데 구제하는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사도들이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우선되지 않고 나머지 사역들이 우선되며 항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문제가 단순히 보이는 문제를 넘어서서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했던 것입니다. 가수가 팬들에게 사인을 하고 자선 사업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노래 부르는 연습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그 가수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사라질 것이고 이제 팬들에게 사인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장을 청소하고 자신의 옷을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정작 운동 연습을 하지 않고 있다면 경기장을 청소하고 자신의 옷을 관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은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우선되지 아니하면 항상 피상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본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수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노래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도 운동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가수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운동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통적으로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는 일, 그런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쓴 나머지 정작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데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침체하게 되면 그들이 고아와 가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조차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제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해결책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3절에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는 이제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말씀 사역은 사도들이 이제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구제 사역은 7 집사들을 택하여서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이런 기준으로 7 집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나 인정받고 지지받았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지혜가 균형 잡힌 이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나머지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너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역시도 올바르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사람들, 그 사람을 오늘 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님들을 택하고 나자 초대교회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매우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7 집사님들을 택할 때에 이 모습의 매우 중요한 정보가 이곳에 담겨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오늘 이 등장하는 7 집사님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드러나는 일과 이 숨겨진 일들이 이게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일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님이 택해진 것, 이 본문을 보면 잘 드러나는 일입니다. 근데 숨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7 집사님들은 하나같이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 집사님들은 헬라파에서 나왔을까요? 히브리파에서 나왔을까요? 헬라파에서 나왔겠죠. 모든 이름이 헬라식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7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 몇 명은 헬라파로 뽑고 대부분은 히브리파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숫자나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양보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옹졸하게 히브리파 가부들만 챙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제를 담당한 사람을 뽑을 때는 전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뽑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다 보면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모습,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집단 이기주의와 원망이 사라지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도와 말씀이 집중되자 이제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점 왕성해졌다는 말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폭풍적으로 폭풍 성장할 때의 표현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열매가 계속 자라게 되자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폭풍 성장하듯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성장하고 성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폭풍 성장할 때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합니다. 그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문제가 없어지자 하루가 다르게 말씀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 사역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을 통하여서 진정한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7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6장 이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신도의 수, 사람의 수, 무리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설교로 인해서 신도의 수가 많아졌다. 2장 47절에 구원받은 수가 많아졌다. 5장 14절에 남녀의 큰 무리가 많아졌다. 이렇게 무리, 숫자에 대한 많은 구원받은 수, 사람의 수, 큰 무리, 신도의 수 이렇게 막연하게 부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6장,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자마자 말씀하기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양적으로도 부흥하였지만 이제 6장 이후부터는 질적인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초대교회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행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은 역동적인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모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참석하기 힘든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와 같은 모임에 열심을 다해서 참석하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봉사의 자리에도 참여하고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질적 역사의 부흥의 모습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7절 끝부분에 보면 또 인상적인 부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5장까지는 대부분 군중과 무리들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6장의 이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제사장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신학자였던 예레미야서의 연구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당시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레위인들이 대략 한 8천여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동물 제사를 자신의 사명으로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제 이 동물 제사를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으로 더 이상 이제 동물의 제사는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제사만이 중요하다라고
그 제사장들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였다. 그 도에 완전히 그 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변화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 이런 동물 제사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6장 이후에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는 이제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의 그 제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세우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며 하나님 앞에 양적과 그리고 질적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숙된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를 다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본질적인 사역들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성숙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지역을 살리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